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시의 의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는 의미,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며 또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게 하여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 줄 자를 지혜를 주시고 또 알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다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이들보다 10배나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계시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어떤 점장이나 아니면 박수나 술객들은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혀도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도 그 모든 것을 몰라요. 사단은 아는 건 뭘 아냐? 결국은 나는 망하는구나. 결국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군대 귀신이 와서 주여 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왔습니까? 왜 때가 되면 자기는 이 무저갱에 들어가고 결국 멸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오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오셨습니까? 알아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계시, 이 세 가지 계시가 나오거든요. 이 계시에 눈이 활짝 열려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곳에 갈 때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약도를 통해서 미리 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이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채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살도 찌고 또 얼굴에 윤택이 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시를 이제 보는데, 자, 첫 번째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동상의 계시야. 짐승이 아니고 동상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상의 계시다. 동상의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그리고 두 다리는 로마요. 철이요. 철이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미래의 나라.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때 열 발가락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공중에 떠인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 발가락을 까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 동상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날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발가락을 깠던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뭐라고요? 바로 돌의 나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다. 메시아의. 할렐루야. 결국 금, 은, 놋, 철 그리고 미래의 나라, 마지막에 이제 이 성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천년왕국,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동상에 계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 역사가 쭉 이렇게 시대마다 왕이 세워지고 흘러가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열연합 국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국가가 일어날 때에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결국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제 온데가 없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상에 계시는 전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어요. 계획.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직접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바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갑자기 불쩍불쩍 뛰어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사자다. 사자가 나타나고, 이 사자가 굉장히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었고, 날개가 뽑히는 일이 어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또 뛰어나오는데 바로 곰이 나타났어요. 곰.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표범이 나타났어요. 표범의 머리는 넷이요, 날개가 달려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전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표범이 돼서,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은 뭐예요? 크고 무서운 짐승. 어떤 짐승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 뿔이 10개 나 있습니다. 10개. 10개가 나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아주 무서운 짐승. 근데 이 무서운 짐승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때 이 열 발가락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나라는 뭐냐면 성도의 나라다. 성도의 나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예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어떻게 했다?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나라. 이 성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의 역사는 어때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왕도 바뀌고 강대국도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얻은 성도의 나라, 이 성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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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름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나라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 여기에서 큰 자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는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하고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진, 계시록 가면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 역사는 결국 무너졌도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뭐라고요? 성도의 나라. 이 돌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이 동상에 계시 보면 금은 바벨론이요. 따라서 합시다. 금은 바벨론이요. 사자요. 은은 메데파사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철은 로마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열 발가락은 이 열 왕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쭉 이제 흘러가는데 결국은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가 이제 쭉 이루어지고 그 내일은 70일의 계시를 우리가 또 할 텐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할 때는 이 모든 일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래요. 이것은 다 미래잖아요. 미래.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 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노스의 나라 같은 경우는 헬라고 또 알렉산더 왕이잖아요. 그 이런 헬라 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실 그 당시에 나라 이름 자체도 없어요. 나라 이름도 없는데 헬라라는 나라가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나라, 이 표범은 바로 헬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서 야,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나라까지 다 지명을 해놨을까 하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 다니엘서는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근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데도 이미 나라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또 소상하게 이렇게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할 길이 없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과거의 일까지 창세기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헬라라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의심을 나게 하고 그런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4의 사본이 이제 발견된 어떤 목동이 이제 목동을 치다가 굴이 있길래 돌을 던져 보니까 또르륵 돌아가더니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가 있지? 또 굴리니까 또르륵 굴러가더니 퍽 뭐가 소리가 큰 소리가 나.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해 바다는 소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굴들이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굴 속에 파피루스, 옛날에 문서들이 그게 가득히 단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그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다 이제 찾아가서 이제 여기 보니까 사해사본이 발견됐으니까 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뭐 보고하면 이거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고고학자들, 신신학자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검증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본 속에 다니엘서가 있으면 이거는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 그때 기록한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사본 중에 다니엘서가 없으면 이거는 후대에 누가 이것을 다 알고 갖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시험 칠 때 우리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이 사해사본이 분명히 속에 다니엘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기대를 했다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박수할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 속에, 사해사본 속에 다니엘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이 성경의 권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것도 아시고 그것을 발견되게 해서 딱 보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똑같은 다니엘서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아닙니까? 아멘. 자, 그렇듯이 이 다니엘서는 이 세상 인간 역사에 쭉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의 계시는 바로 이방인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 보면, 자, 금, 은, 놋, 철, 그 다음 뭐라고요? 돌의 나라. 이 짐승의 계시도 사자,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나라. 따단 따단 딴 돌의 나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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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주님은 이 계시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가면 이 메시아의 나라, 이 성도의 나라, 이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성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내려왔던 것처럼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보면, 거기도 보면 거의 다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모든 내용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몸을 정결케 하고 정조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몸을 더럽혀버리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소방 맞아요. 쫓겨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고 첫날 밤이 딱 됐을 때 그 정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가 음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신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 낭패를 당하니까 우리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의 정조를 딱 지켰을 때 주님 오실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딱 나타날 때 내 신부야, 내 어여쁜 자야, 너가 이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나 이제 고생 끝. 뭐 끝이라고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 이 천년왕국, 이 메시아의 나라 가면 이제 그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7장 20절 읽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21절 시작.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세 뿔이 10뿔 중에 이 10뿔이 있잖아요. 10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10뿔이 있는데 이 뿔 중에 셋이 꺾였다. 하나가 나타나 셋이 꺾이고 완전 발로 밟았다는 것은 완전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뿔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참난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과 더워 싸워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져요. 일시적으로 져고 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자, 이 짐승, 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제 더러 싸우거든요. 자, 7절, 13장 7절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제 휘두르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사단이가 그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7년 또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평화의 왕으로 과장을 해서 서로 위해주고 평화롭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이 70일의 계시에 가면 알지만 그때 되면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그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서로 싸우는데 오늘 보니까 자, 5절부터 한번 읽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이 큰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5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 42달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3년 반 동안 이제 그 핍박하고 하는 큰 권세를 이제 받게 되고 그들과 성도들과 싸우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따라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는 다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 굴복한다. 굴복. 할렐루야.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아멘. 지금 마지막 때 가면 표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비하고 다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의미를 알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누가 나타나고 또 아니면 날짜를 계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평화를 가장하고 또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참남한 말을 하고 하는데 성도와 들여 싸우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가서 이제 막 준비하려는, 우리가 열천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때 준비하러 가요. 그때. 그러면 낭패를 당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악한 원수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 하려면 그때 늦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면 우리 이깁니다. 주님은 도적까지 오셔요. 근데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는데 우리가 저녁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쳐들어옵니다. 딱 깨어있으면 도둑놈이 오면 문을 따든지 창문을 열든지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가 왔다. 그러면 딱 준비하고 해서 나가면 도둑놈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언제 우리처럼 언제 어떻게 어느 시 올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주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10뿔이 있잖아요. 10뿔. 셋은 또 꺾였고 나머지 7뿔이 남았고 또 하나의 뿔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니 이 엄녀, 악한 원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악한 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비밀을 이제 아는데 가르쳐 주는데 8절 읽겠습니다.
8절 이 짐승이 누구냐면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짐승은 무적갱으로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또 주님은 이제 그 사단 마귀를 무적갱에다가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버리면 이 악이 없어요. 악. 이 땅에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이 사단, 이 마귀를 하나님은 무적갱에다가 가둬버려요.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성도의 나라, 이 천년왕국 시작되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이긴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1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일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되고 또 짐승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이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지명하였고 구별되어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내가 내 태중에 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결판이 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굴복하고 섬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냐?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잘 믿고 끝까지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보자고요. 자,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마지막에 가면 이 열불에 대해서, 열 발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열 왕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연합국으로 일어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혜의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뭐 일부는 이것이 로마 뭐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곤, 근데 그런 누 왕 이런 거 우리가 따지기 전에 마지막에 일곱 일어나고 다른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원래 일곱에 속했던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임금처럼 잠시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10발가락, 10뿔이 나타나는데 서로 진흙과 흙이 섞이지 않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서로 연합돼서 이렇게 하다가 잠시 동안 권세를 얻은 것 같지만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다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세상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여기는 보면 뭐 대단한 왕도 있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하지만 결국은 다 끝나요. 끝나.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왕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열병에 걸려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왜냐하면 내가 천하를 다 가졌지만 내가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죽는 순간에는 빈손을 왔다가 빈손을 가기 때문에 뭐든지 다 무용지물이다. 그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그 이 땅에서 해 아래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뭔가 잡은 것 같지만 바람을 잡은 것 같이 다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이 해 아래의 수고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 위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없어질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제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인 저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가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이 결국 이 성도의 나라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자,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러니까 끝이 죽음처럼 다가올 때 그때를 위해서 이 청년의 때 지금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린 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이 성도의 나라.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성도의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공간을 폐쇄하려고 그러잖아요. 감히 자기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전을 폐쇄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왜 예배 공간을 폐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혹을 해요. 이것만 해주면 다
풀어줄게, 뭐 하면 풀어줄게. 근데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봤잖아요. 성도들이 이 적거리도 싸워서 결국 순교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성도의 나라, 저 천년왕국의 바로 주인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동상의 계시와 또 짐승의 계시, 계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영원롭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켜서 저 성도의 나라, 저 메시아의 나라에 다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정부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